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평생 말을 안 하던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중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딸이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신세가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마도 5살에서 6살 정도였을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너무나 격심하게 분노를 발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게 아버지의 분노를 경험한 후부터 아버지와 멀어진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집에 와서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끙끙거리면서 서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빠를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냉장고를 열고 그 유리병에 담긴 꽤 무거워요. 5살, 6살짜리 아이가 들기에는 꽤 무겁습니다. 그 꽤 무거운 오렌지 주스병에서 힘겹게 오렌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응원하기 위해서 또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스를 가져가다가 엎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빠가 자기 속도 모르고 자기 마음도 모르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막 혈기를 부리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다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빠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소한 분노로 인해서 사소한 말실수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족의 실수를 가족의 잘못을 용납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딸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대요. 자, 그런데 과연 왜 나는 아직도 아버지의 실수를 용납해 주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여섯 살의 어린아이가 그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품어주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분도 이제 40대가 되었거든요. 40대가 되었으면 정말 아버지도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뭐 일부러 그렇게 혈기를 부렸겠어요. 정말 중요한 서류를 만들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서류를 밤새도록 끙끙거리면서 만들고 있었는데 오렌지 주스를 확 엎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 갖고 외쳐댄 것인데 아버지도 실수한 것인데 왜 나는 아직도 아버지의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화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환자실에서 호흡기에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화해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사람들 화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지난 시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7개월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이제 애굽의 관습과 법대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의 관습과 법을 내려놓고 누구의 법?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7개월 동안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3,500년 전이었어요. 3,500년 전에는요, 왕이나 귀족 같은 권력자들은 재판 없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 일본만 해도 사무라이가 굉장히 사회 상류층을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와 막부 시대를 겪으면서 일본 사회에서 사무라이, 칼잡이들이 굉장히 강한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무라이가 칼을 차고 가다가 평민이나 상민, 천민이 자신의 비위를 건드리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면 사무라이를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베어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무라이끼리도 상급 사무라이가 하급 사무라이가 자신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없이 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겨우 100년밖에 안 된 역사예요. 근데 3,500년 전이면 어땠겠어요? 정말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죽이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면 그 핏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자?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없는 자들을 괴롭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가깝게 표현을 하자면 따라가겠습니다. 갑질하지 맙시다. 갑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갑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과실치사라고 얘기하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칠 수 있도록 한 장소를, 특정한 장소를 예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관습에 의하면 피해 복수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이게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가족이나 친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죽임을 당하면 가족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싸움 잘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예에 능한 사람이 자원하고 나서서 가족의, 친족의 복수를 했어요. 이러한 관습이 지금 인도에도 남아 있어요. 인도가 법보다 관습이 더 중요한 나라잖아요. 지금도 이제 가족이나 친족이 죽임을 당했을 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수하는 관습이 아직도 인도에는 남아 있다고 해요. 이슬람 사회, 중동도 마찬가지죠. 부족끼리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 죽임을 당한다면 자신의 부족원의 복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엄마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피가 거꾸로 쏟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피해 복수자로 나서서 그 살인자를 처단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것이라면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치라고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까 이제 한 곳을 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 장소, 원 플레이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할을 하는 장소를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영토가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여기저기 도피성을 만들어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이야 뭐 차 한 번 타면 20-30km 금방 갑니다만 과거에는 걸어서 달려서 도망쳐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피해 복수자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어느 장소에서든 반나절 거리면 갈 수 있는 이곳저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럼 도피성에서 일단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 그를 받아주고 그를 추격하는 피해 복수자가 그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벌여요. 재판을 벌여갖고 이 사람이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 실수였다. 그럼 용서해 주는 거고 아니다, 고의였다. 그러면 성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성 밖으로 밀어내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피해 복수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가족의 복수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면 실수였다면 어떠한 벌칙, 어떠한 페널티도 없이 무조건 용서를 받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다면 피해 복수자의 손에 살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는 해줍니다만 일정 시간 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 잘못이 없어. 그 사람이 정말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뺑소니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잘못이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엄마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아무리 실수라고 할지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당신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자가 아무리 무죄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그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도피성에 상당 시간 동안 머물면서 억울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된 사람을 보호하게끔 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가족이 판결을 받아들였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죽은 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가 죽은 게 너무 안타깝지만 재판을 보니까 고의가 아니었어. 실수가 아니었어.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를 결단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멀쩡하게 풀려나갖고 막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했지만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은 죽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사람이 멀쩡하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가족된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용서에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각오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좀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가족이 가족을 잃어버린 그 상처를 잃어버릴 수 있는 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도피성에 머물게 했다가 가족들이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이 그 슬픔을 잊어버릴 만하면 풀려나게 하나님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사실 아무리 실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굉장히 끔찍한 고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면 우리가 무엇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의 자녀들도 실수하고 사고 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우리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무자비하게 우리를 대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용서해 주기를 바라세요?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어디 가서 사고 쳤을 때 무자비한 판결을 받기보다는 관용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실수가 용납되고 용서되기를 바라시는 만큼 여러분도 타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이제 아무리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 안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는 정말 이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그 죽은 자의 가족들로 하여금 용서하고 죽은 자에 대한 고통을 잃어버릴 망각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을 때, 누군가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을 때 그걸 너무 당연시하면 안 돼요. 전에 한번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형님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참 온유하신 분입니다. 성품이 정말 좋으세요. 성품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목사,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자주 차 사고를 내.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교회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주 긁기도 하고 자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부교육자들은 차를 긁거나 사고를 내면 미안해한다는 거예요. 죄송해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차를 좀 긁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좀 박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죄송해하고 미안해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부교육자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선한 걸 알아. 그 목사님은 굉장히 용서의 사람인 걸 알아.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하대요. 목사님 긁었습니다. 목사님 박았습니다.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당당한 게 아니라 지각을 자주 한대요. 에이 전도사 왜 이렇게 늦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알잖아요. 오늘 또 내가 왜 늦었을까? 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섞어갖고 죄송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자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건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는 미안해야 될 순간에 죄송해야 될 순간에 전혀 죄송해하지도 않고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선한 목사님의 마음에도 분노가 점점 쌓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한번 소뚜껑 열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부교육자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불쌍했냐면 그 목사님이 화가 쌓여서 분노가 쌓여서 정리해고 당할까 봐 불쌍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 부교육자는 발전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사람이 수치심을 좀 느껴야 돼요.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왜 이렇게 또 내가 잘못을 했을까?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반성을 느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뻔뻔해.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뻔뻔해. 이렇게 수치심도 없고 자기 반성도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수치심을 많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많이 느껴요. 제가 사실은요, 예배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갈 때 와이프한테 쓱 물어봐요. 오늘 설교 시간에 헛소리 안 했어? 오늘 설교 시간에 실수한 거 없어? 잘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나는 내 설교가. 그러니까 항상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해. 성도들이 들어.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요. 아니 설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을 상담하고 왔어요. 제대로 얘기했나? 바르게 얘기했나? 내가 실수한 거 없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X세대, 지금 50대가 이제 X세대예요. 지금 50대가 X세대인데, X세대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그 전 세대와는 달리 정말 친구 같은 부모가 돼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이건 좋다는 거야. 근데 X세대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자존감을 너무 키워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도 이제 다른 분인데 저랑 친하게 지내는 형님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나전도사. 왜요, 형? 글쎄 교회에서 어떤 유치부애가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건반 위에서 뛰놀더라는 거예요. 건반을 막 쳤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쳤다는 게 아니라 발로 건반 위에서 뛰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부목사로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하지 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엄마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우리의 길을 죽이냐고. 그러니까 사실 X세대가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기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단도 잘 안 치고 잘못을 해도 나무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너무 높아졌대.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갖고 직장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누군가 무시하거나 야단을 치면 그냥 사표 내고 나와버린다는 거야. 버틸 줄을 모른대. 사실은 자존감을 너무 키워주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적당히. 제가 견과류를 좋아해요. 견과류를 좋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호두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뭐 할게요? 설사했어요. 뭐든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좋은데 자존감을 너무 키워주면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어. 자기가 사과해야 할 타이밍이야. 그래도 오히려 혈기를 부리는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은 더 심하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폭발을 우려한 나머지 한 자녀만 낳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중국 아이들이 소황제래. 그러니까 자기 집에 황제야, 황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 애들이 굉장히 예의 없고 무례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황제라고 생각하고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만 또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단칠 수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극장에 들어가잖아요. 극장에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나왔어. 너무 멋있어. 그럼 옆에 애하고 한마디 할 수 있죠. 와, 왕조연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른 중에 한 분이 누가 그랬어요. 거기 조용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랬어요. 요즘은요, 극장 갔는데 누가 떠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칼 맞아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X세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할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녀들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걸 느껴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실수에 대해서 사회가 다 용납을 해줬거든요. 근데 점점 자랄수록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사회가 용납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저는 사실요,
제가 굉장히 아직도 철없거든요. 제가 굉장히 젊은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이제 카톡 부사에다가 스타필드에 갔다가 그 스파이더맨 그 풍선이 엄청나게 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찍 하는 거. 예? 멋있어갖고 카톡 부사로 했다가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한테 한마디 들었어요. 나 목사, 내일 모레면 60이야. 나는 아직도 그 스파이더맨 같은 게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중년이래요. 중년의 나이는 용서를 기대하기가 힘든 나이예요. 여러분 점점 그걸 느끼실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옛날에는 철없다고 봐줬는데, 옛날에는 젊다고 봐줬는데, 이제는 점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사고 쳤을 때 누구한테 도망갔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아빠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누구한테 도망가죠? 엄마. 옛날에는 사실 우리의 피난처가 있었다니까요. 엄마! 하고 도망가면 웬만한 건 다 엄마가 막아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될 나이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로 도망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도망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용납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나한테 치유를 바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죠. 용납해 주셨죠. 그러면서 계속 가늠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도망치세요.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세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어디 가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용서해주고 용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베풀었습니까? 그걸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며 깊이 반성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사고 칠 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간에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그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용서를 기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대할 줄 아는 내가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에게 용서를 해주었습니까? 나의 잘못을 덮어주었습니까? 하는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하고 부끄러워야 하고 자기 반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거듭나게 피난처 되신 주님, 아버지 주님께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품안에 모두가 될 수 그 안에 있도록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실수할 때 많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용서해 주었을 때 그 용서를 너무나 뻔뻔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용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용서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품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변화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가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를 신뢰하며 주님 품으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품으로 도망칩시다. 주님 품으로 도망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안아주시고 놀랍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